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는 405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8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전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 우리 만민보다 중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편의점 수보다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된 교회라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참된 교회 요소 중에 한 가지가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는 겁니다. 권징은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신실한 성도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죄로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징을 하게 됩니다. 권징은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사람을 교회가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끊고 회개하도록 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징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분노와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징을 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바라는 그런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권징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긍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향하여서도 아버지로서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다윗은 압살롬과 전면전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요압, 아비새, 이때를 대장으로 해서 세 부대로 나누고 다윗도 함께 출전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다윗을 말립니다. 왕이 우리 10,000명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다윗을 말리고 성읍에 있으면서 자신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성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3명의 대장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압살롬은 원수이고 페루나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아들이 정상입니까? 아버지의 첩을 공개적으로 겁탈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원수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지만 그의 생명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아낀 것과 달리 압살롬은 목숨을 잃게 되지요.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습니다. 이 싸움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합니다. 2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전사한 전사자들 대부분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수풀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나무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서 죽고 뾰족한 나무에 찔려서 죽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고 이렇게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군대를 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압살롬의 군대를 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직접 치신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게 해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군대도 치셔서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의 군대를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압살롬도 심판하셨습니다. 압살롬은 싸움을 하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칩니다. 이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고 맙니다.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린 줄도 모르는 노새는 계속 달려갔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많은 머리털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 때문에 공경에 처했습니다. 다윗의 부한 사람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봅니다. 그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이 사항을 요압에게 보고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은 병사에게 전공을 놓쳤다고 말합니다.
압살롬을 죽였다면 은 10개와 띠를 주었을 것인데 왜 죽이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압살롬을 죽여야 이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압살롬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사가 압살롬을 죽일 기회를 놓쳤으니 답답한 심정으로 질책을 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한 말을 기억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보상을 준다고 해도 압살롬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을 죽이면 다윗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명령 불복종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보고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요압은 지체 없이 압살롬에게 달려가서 그의 심장에 창을 박아 버렸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의 창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인 것은 옳지 않지요. 하지만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다윗의 군대는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요압의 불순종을 허용하신 겁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기 위해서 붙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요압의 창으로 압살롬을 죽이셨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대적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만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하셨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자입니다. 이런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요압은 구스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자신도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자신을 전령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모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알면 슬퍼할 것을 생각해서 전쟁의 승리 소식만 전하고 압살롬의 죽음은 알리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군대를 맞이하고 나서 그 후에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서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압살롬의 소식을 묻는 다윗에게는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려 버립니다. 하지만 요압이 보낸 구스 사람은 눈치 없이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왕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다 압살롬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애통하죠. 압살롬의 이름을 목 놓아 부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울면서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고 통곡합니다. 다윗은 압살롬 대신 자신이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반한 압살롬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의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아꼈습니다. 아들이라도 압살롬 같은 아들이라면 내 아들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원수처럼 대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압살롬을 여전히 아들로 생각하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압살롬 같은 짓을 하더라도 여전히 아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고 우리 이름을 높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아들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아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그냥 다 덮어 넘어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압살롬을 상수리나무 가지로 잡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를 하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자녀들이 잘못해서 부모가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지만 그때 매를 맞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내려칠 때 마음껏 내리치지 못하고 팔이 뻣뻣해집니다.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지만 마음은 아픈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형제를 권징할 때도 긍휼의 마음으로 권징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형제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형제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를 바라는 마음에 권징하는 것이지 미움과 분노를 담아서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권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죄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형제의 생명을 나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마음이 있을 때 바른 권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형제를 보면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에게 무슨 권면을 하거나 책망하려 하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형제라도 나의 고륙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생명을 나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마음이 있을 때 권면하고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은 형제라도 긍휼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권하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압살롬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한 우리들을 여전히 아들로 인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죄를 지은 형제도 긍휼히 여기고 그의 생명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요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